반갑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는 사랑이 위선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나간 벌써 한 달 정도 이 목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파 보니까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알겠더라고요.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약도 보내주시고 또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전도사님들 기도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서로 잠깐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 닮았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가벼운 인사 같지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길 정말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가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인데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제 스피드에 맞춰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네,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씨를 뿌리는 주님을 저희가 마음에 그려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영의 양식되며 기도의 제목될 수 있도록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함께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을 그 씨앗으로 비유해서 던져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의 사람이 있고 또는 돌밭의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의 사람이 있어서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먼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고향 땅 우르를 지나고 하르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약 2,400km 정도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그런 계보가 이루어진 그러한 축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함께 긴 여정을 살아왔던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던 롯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성에서 함께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탈출했지만 그것이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아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이루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함께 여행을 해왔고
정말 삼촌과 조카의 그러한 관계였지만 왜 이렇게 다른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함께 같은 성경이 같은 말씀인데 누구와 누구는 사실 너무나 다른 결과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정말 진정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적용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님께서 사실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뜻도 해석해 주셔서 더할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교훈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 적용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 길가의 유형을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는 길가의 상황이 잠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팔레스타인에서 농사짓는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먼저 씨를 뿌리고, 약간 우리하고는 달라요. 논농사 지을 때는 먼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물을 대고 그 이후에 모를 심는 과정이라고 치면, 당시에는 그냥 씨를 먼저 뿌렸고 나중에 쟁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 엎으면서 비가 내리거나 습기가 차서 열매 맺는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씨가 되었고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주님이 풀어주시는 게 여러분 그 12절에 기록되어 12절에 우리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나 돌밭에 있는 사람이나 가시떨기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은 길가에 있는 사람으로 이미 유형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것.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이 앞에도 길이 있고 이런데 성경은 길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길을 가느냐 혹은 내가 사망의 길을 가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이 생명길이고 예수님 없는 곳이 사실은 사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 멸망길은 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넓고 사람들이 넓어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진리의 기준 삼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좁은 길, 우리는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바라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로는 the way, the life, the truth. 그러니까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이러한 표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예 단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라본다고 하면 길가에 있는 사람의 유형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생명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주님 그 자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 따라서 가는 일반적인 넓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 우리가 5절에 설명하기를 사람들에게 밟혀서라는 표현도 나와 있는데,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땅의 밀도가 높아져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사실은 말씀을 던지시는 건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에서 말씀이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정말 단단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면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에 가보게 되면 짐승이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많이 다니는 그 길은 풀이 나지 않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런 길처럼 단단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단단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은 신비로운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앉으셔가지고도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전부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설교자에 집중하시겠지만, 좀 큰 교회 가게 되면 사실은 뭐 앉아서 딴 생각 다 해요. 벌써 뭐 한강변에 가 있기도 하고 뭐 남산에 가 있기도 앉아가지고 마음은 자유니까 뭐 이래저래.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이제 구리시에 가서 고등학생들 우리 한동대 소개 좀 하고 오늘 잠깐 다녀왔는데 경치가 되게 좋더라고요. 뭐 강변을 타고 갈 때마다 참 좋은 길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고, 또 용문산 가는 기차를 탔더니 얼마나 등산객이 많은지, 전도할 사람 정말 세고 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컬러 옷 입고 막 산에 가는데 한편은 정말 불쌍한 마음들. 저들이 정말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자기들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알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내 마음은 굳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구약 우리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도사들이죠. 바리새인만 치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아무리 능통해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던 사람들,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화강암처럼 단단해져서 주님을 모실 수도 없고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말씀이 단단해진 그 상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요즘에는 이제 저희 설교도 다 온라인에 올라가긴 합니다만 뭐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설교 방송 틀어놓으면 하루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십 편 정도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설교 딱 30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뭐 30분이면 하나씩 듣고 나가, 이런 부분들. 정말 설교학 박사쯤 해당되는 분도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마음만 가득하다고 하면 내 마음은 굳어져서 말씀이 도대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길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 있게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들이 뭐 자기를 제일 처음에 마중한 사람들이 직업을 따라서 할 때가 많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고 나면 되게 큰 교회로 이동을 많이 해 나가요. 큰 교회로 이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이민 사회의 비즈니스 때문입니다. 무얼 하나 먹고 살려고 해도 되게 미국인 상대로 혹은 뭐 다른 사람 상대로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주로 서로 비즈니스를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누구에게 명함 하나 더 주고 우리 기업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은 이렇게 어쩌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마음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깨지 않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인생을 여러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편을 바라보면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자, 앞에 있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 없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삶을 살아가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삶을 살아가겠죠. 이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복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질문은 되게 쉽습니다. 자, 여러분 둘러보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복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근데 너무나 단순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되려고 하면요, 꼭 나쁜 사람만 따라다니면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요, 죄인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교회도 조롱하고 성도도 조롱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6절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 보면 마음에 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다 아시죠? 알곡하고 무늬가 똑같습니다. 근데 속이 비어 있는 거, 무늬는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교인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모양은 겨에 지나지 않고 쭉정이에 지나지 않고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의인은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악인은 망한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길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밥을 먹을 때에도 딴 생각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만약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때는 뭐 미팅 이런 것만, 요즘은 저희 같이 낭만적인 미팅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애들이 서로 모여서도 대화를 나눌 때 딴 생각하면 그냥 뭐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영역인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삶입니까? 내가 먹어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사는데 말씀을 튕겨내는 것. 말씀이 이성에 맞지 않아, 과학에 맞지 않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튕겨내는 많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은 우리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적도 과학 시대에 맞지 않아 그러고 튕겨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어두운 영,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생명길, 멸망길, 먼저 이 부분을 바라보시고 정말 생명길을 선택한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는 축하할 일이 많더라고요. 결혼도 있었고 또 손주를 낳으신 우리 부부도 있고, 그래서 정말 축하할 게 많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더 우리가 영광 것을 축하해야 되는 것, 정말 생명을 누리는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쭉정이가 되지 마십시오. 저가 되지 마십시오. 롯같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믿었는데, 함께 여행했는데, 함께 정말 그 먼 여행 떠나서 함께 살아왔는데 왜 마지막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그는 결국 길가에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교인들에게 적용이 많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6절을 먼저 읽어보시면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싹이 났는데 물기가 없어서 말랐다라는 거고요. 이걸 주님이 풀어주시는 게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씨앗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이미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말 뛰어난 씨앗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 다 이 부분을 알거든요. 땅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콩 하나 심어도 이게 많은 소득을 가지고 오고, 모를 하나 심어도 정말 많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이거 농부의 경험을 가져본 사람 정말 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씨앗은 전혀 없는데 나는 왜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돌밭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가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습기가 없어서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열기가 나는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은 있는데
실현당하면 배반하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기쁨이 있는 건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데 왜 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진짜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저는 이제 주로 이번 시간 나면 제가 에드워드 책을 굉장히 한 문장 계속 깊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꿀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꿀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꿀을 딱 보니까 색깔이 이뻐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 꿀을 딱 보니까 꿀 맛을 알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의 그 빨갛고 푸르고 이게 섞인 그 색깔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과의 맛을 알기 때문에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기쁨은 느낄 수 있습니다. 꿀을 보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꿀맛을 아는 사람이 꿀을 좋아하는 거하고 그냥 색깔 때문에 꿀을 좋아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라는 거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마찬가지인데 주의 말씀 들을 때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부분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 이게 맛을 보아하는 것, 성도가 가진 온전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기뻐하는 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반가운 사람 만나서 기쁠 수 있고요. 그냥 리듬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돈이 좋아 기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기쁨,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의 열매가 있는데, 그렇죠?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 예수를 통해서 그 기쁨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돌밭에 떨어진 씨를 생각해 보시면 팔레스타인 되게 더운 지역이니까 그냥 30도, 40도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정말 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깊은 수준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뿌리의 그런 문제, 뿌리의 문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 뿌리가 조금은 났는데 깊게 내릴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 당연히 나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심으면 높게 성장하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 3m 이상 자라나서 새들로 깃드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건데 왜 그가 자라날 수 없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을 바라보시면 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골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이게 주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주가 예수님 성씨가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그런 교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비밀은 넘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넘치게 하는 것. 성장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증가하는 것이죠. 믿음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뿌리도 깊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살아있으면 가령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뿌리가 쭉 내려가서 물을 끌어당겨서 나무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나무가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그러한 여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여러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깊게 뿌리를 내리면 얻어지는 것이 물,
또는 강물 혹은 성령의 이슬, 습기로 표현되는 이 물의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사야 26장 19절 바라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 이슬 아시죠? 아침 햇살에 비치면 영롱하게 빛나는 그 이슬처럼 하나님을 비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이 빛난 이슬이 되셔야 돼요. 다른 이슬이 아니라 햇볕을 비치는 머금은 이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그 말씀을 머금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힘써서 하는 것, 뿌리를 내리는 과정들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거.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잠언을 바라보면 은과 금을 구할 사람들이 힘을 쓰거든요. 은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힘을 쓰는데 하나님을 구할 때만 맹탕이 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 아주 부유한 사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뭐 공부할 때 저를 후원해줬던 분이지만 그분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1는 똑같이 귀합니다. 벌벌 떨고 살아요. 벌벌 떨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겠죠. 이게 벌벌 떨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돈을 벌 때 얼마나 애를 써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경제 판세를 분석하면서 그렇게 사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돈을 벌 때 그렇게 버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되게 졸리는 시간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말고 딴 데 가게 되면. 그렇죠? 잠 깨려고 성경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해 뜨고 해질 때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짜투리 시간에 조금 내서 이 짜투리 시간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청년들은 1학년 들어오면 취업이 목적이 되니까 바로 취업 준비하고 들어가거든. 그 연봉 벌어보겠다고 바로 취업 준비하는데, 그러나 연봉과 비교도 안 되는 영생을 얻으려고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가?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그런 도전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봐라. 취업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 너희가 느끼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바로 그런데 이 돌밭의 부분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이 돌밭을 갈아엎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시리라. 기경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브레이크업. 이게 굳어버린 땅을 깨 부수는 작업들, 이것이 기경하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굳어진 부분들, 돌밭이든지 길가에 밭이든지 이거를 부수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려고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작업들. 하나님 찾는 작업들.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저녁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작업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준다는. 그러니까 만남의 약속을 얻으려고 하면 2번 찾아야 돼요. 찾는 작업을 주님은 아주 많이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실 거다. 문을 두드리고 정말 길을 찾고 그다음에 또 에스킹하고 구하고 정말 찾고 두드리고 이게 반복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서 영적인 성장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길가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이게 잠깐 믿었는데 어려움만 있으면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의 진짜 모본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 믿고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 진짜가 되면 자기 분야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 제자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이고 그냥 군중일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리와 군중 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우리가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잠깐 보도록 하면 세 번째는 가시떨기 사람인데 7절 읽어보시죠. 7절 시작. 너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내용은 너무 쉽죠. 가시떨기 덤불 속에 씨앗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씨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고 그런데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바라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님이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는 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뉘어지는 과정들인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의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에 내 삶의 패턴, 문화의 패턴, 내 습관 모든 것들이 바뀐 게 없어요. 이건 그 사람이 믿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해 줍니다. 보라 애꺼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 몸도 많이 관리하는데 근데 못 따라가죠. 새 사람 되는 걸 못 따라가는 거죠. 새 사람 되는 거. 주위를 보세요. 새 사람이신지 큰 사람이신지 무슨 사람 같아요?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예수 안에서 다 새 사람 되는 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새 사람 되어 살아가면 새로운 습관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에 행했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내가 풍수지를 따르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살았던 그 방식을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결코 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문득병이 나은 거 성경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치유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시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예수님 믿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 기도하는 입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튼 염려가 막 들어오는데 그 염려랑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약간 깊게 염려한 건 아니지만 잠깐 누워서는 목소리가 막 이러니까 이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도 되게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시떨기 사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생활의 패턴들은 변하지 않아서 패턴이 뭐예요?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향락을 추구하는 이 세 가지가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 전형적인 특징이 내게 남아있다고 하면 이건 아직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그럼 왜 나는 이생의 염려를 하고 나는 왜 향락을 추구하고 나는 왜 재물에 지나친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가시떨기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요. 가시떨기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원래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저주받은 그 상태가 그 의미인데 내게 온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내게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설명하기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가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관심은 딱 세 가지: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관심, 향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고 치면 주님은 그 사람은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사람을 그렇게 유형화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향락이나 재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주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쫓아 하나님 놓치고 다 놓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 대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앞에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차이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장례식 가면 이제 보통 화장해서 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얼굴 보는 뷰잉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억을 생각하도록 뭐 웬만한큼 뭐 얼굴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다 그냥 이쁘게 꾸며 놓습니다. 마지막에 꽃을 놓기도 하고 한번 바라보고 이게 쭉 지나가는 장례 습관이 미국에 늘 있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바라볼 때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살아있는 그 사람, 생명이 있는 그 사람. 이번 주에도 제가 PRS 센터를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꽃이 튤립이 막 이만큼이 들어요. 튤립. 제가 튤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제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물어보니 진짜 튤립처럼 보였어요.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얼마나 꽃을 잘 만드는지. 진짜 꽃이에요, 진짜 꽃.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 살짝 가져갈까 보고 제 사무실이니까. 근데 그거를 다 조화를 갖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거 보면서 막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 모양은 있는데 향기가 없고, 모양은 있는데 열매도 막 가짜일 수 있는데 진짜 사람이 먹고 사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겠죠. 향기가 없고 나비가 날아오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으면 그 생명이 없는 나무, 죽어버린 나무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아들을 믿어 그 안에는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없어 정말 관에서나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치면 딱 하나님 두 가지 종류로 사람을 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바라볼 때 죽은 자일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염려가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염려가 없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성경은 단순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그대로 재물이 염려가 되면 재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돼요. 떡이 필요하다고, 계란이 필요하다고, 직장이 필요하다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올바로 살아있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에 감사하고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지 말고 기도하셔야 기도하시는 거.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제 유학 가고 나서, 물론 저는 이제 뭐 대학 갈 때부터 집에서 지원받은 게 없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등록금의 반, 1학년 신입생 때 한 번 반 받은 게 유일하게 받은 거였고, 나머지는 장학금 받고 일하고 그렇게 미국까지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왜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이게 돈이 없어 못 주시는 건데 어느 날 복음 선거를 듣다가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지금 은퇴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집사님 처음 되었을 때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맡기자. 그분이 도와주시겠지. 나는 기도만 하자. 그래서 제가 어머님 보고 참 잘하셨다고. 염려해서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이건 도움이 됩니다. 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면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경제와 재정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살아서 내 가족이 내 기업이 내 자녀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남편 돌아오게 할 때에도 저 남편 돌아와야 집안이 화평하다 이것이 아니라 저 남편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면 주께 영광되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 위하여서 내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성도가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설교를 이제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땅은 따로 있는 건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은 땅은 우리가 오늘 8절에 기록된 8절 같이 한번 읽어 8절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거를 선천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인 게 사실 약간 낙천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은 밭 이건 아니고요. 성경의 이야기는 길가에 있는 사람 1번, 돌밭에 있는 사람 2번, 그다음에 3번 가시떡인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내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인데 이건 앞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마른 땅. 좋은 땅에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 뭐냐면 뿌리가 마른 땅을 옥토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아주 강박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고요. 급한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공격적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학은 모든 사람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100% 똑같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00% 타락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주의 말씀이 내 본성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생각하는 기질을 바꾸고 그래서 육신대로 하면 화나고 분되고 막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호흡기도 하면서 아시는 것처럼 어쩌다가 그 중에 한 죄만 이번 주 지은 게 아니에요. 세트로 다 지어요. 분냄도 있고 화냄도 있고 막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나는 일주일에 꼭 하나씩만 지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나는 이번 주는 시기만 지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트로 막 다 짓는 거.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많이 있는 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그때 설명한 게 뭐래요? 12가지. 음란과 시기와 살인과 충동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러분 설명해요. 주님은 뭐냐면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내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도 100배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우리한테 놀라운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뿌리시는 겨자씨고요.
주의 복음의 능력,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가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국가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국민일보에 글을 하나 쓰면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라 그런 책을 좀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이 두 권인데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알렉스 트코비 당시에 27살, 8살 이 젊은 청년이 미국 대륙을 방문하거든요. 미국이 1776년에 세워진 이 사람이 1831년에 방문을 해요. 불과 60년 정도밖에 안 된 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무엇이 미국을 부강하게 하는가? 미국 전체를 다니고 대통령도 사람들 만나면서 본인이 내렸던 결론은 뭐냐? 딱 두 가지, 몇 가지를 압축하는데 미국의 정치제도도 얘기하고 천년자도 얘기하고 광대한 대륙도 얘기하고, 그분이 강조하는 게 한 파트로 통째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종교가 이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 청교도의 신앙이 이 사회를 바꿔가고 있다. 이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힘이라고 그렇게 예견했고, 그 예견대로 미국은 정말 지난 200년 이상 지나오면서 전 세계 정말 엄청난 나라로 여러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불과 70년 전,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기독교에서만 소망을 찾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김규식,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한결 같은 이야기는 뭐예요? 기독교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희망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나라. 하나님 말씀이 청소년들 가치를 바꿔낼 수 있고, 젊은 청년들을 바꿔낼 수 있고, 교인들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면 민족의 희망이 있고 우리가 세계성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깐 한번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됩니다. 롯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저가 되면 안 되고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길가에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돌밭에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가시떨기에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열매 맺기 원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도록 원해 주셨는데, 아버지,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빈약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길가에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돌밭과 바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가시떨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죄악의 뿌리, 세상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내 안에 자라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씨를 뿌리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심어주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자녀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